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읽지 않았지만 17장 초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열망했던 그런 마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포가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그거에 대한 반응과 찬송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동시에 이제 아들이라는 이 단어가 후손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집을 세우겠다. 이건 엄청난 은혜죠. 다윗의 집은 이제 왕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윗의 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자신은 양을 치던 그냥 한낱 목동이었는데 그런데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마저도 이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처럼 보이면서 더 막 복을 주고 계시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의 심령의 그 진실된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다윗이 어쩌면 우리의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역대기가 쓰여진 이 배경을 매일 성경 묵상하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모든 것을 잃고 낙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도 없어져 버렸고 다 뿔뿔이 흩어졌고 성전도 다 무너진 그러한 그 상황,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주신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 그 영원한 소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간단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은혜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한 참된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은혜에 대해서 거기에 비춰봤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지극히 낮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의 임재 앞에 앉은 거죠. 기도의 자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을 낮추는 겸손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미한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무가치한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동에 불과했던 자기 자신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러한 압도적인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있는 그 자세입니다. 그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죠. 그리고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뒤이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까지 주신 이 모든 것이 작게 여기셔서 더 주신다는 것이죠. 또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이미 베풀어 주신 복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인생 가운데 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는 묵상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의 그 시선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아는 분이야. 부족함을 모른 채로, 약점을 모른 채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을 나에게 허락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기꺼이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부어지는 참된 은혜의 본질.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나요? 목동이었던 그를 왕으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또 단련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결정, 그 선포를 하신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구나. 다윗은 자신의 이 존재의 미미함, 그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막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히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은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19절의 고백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19절을 묵상할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나 뻔뻔하게 주의 종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마치 잘못 읽으면 좀 뭔가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과 같은 인본주의적인 고백 같아요. 인간 중심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일하심을 묵상할 텐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상충되지는 않을까? 그러나 같은 본문에 같은 절에 이렇게 말하는 표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19절을 비춰주시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인식이 있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주의 뜻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됨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나는 그 자격을 얻어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해 주셔야만 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신의 그 관계 속에 주어진 신분을 묵상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주되심. 제가 은혜라는 이 테마 설교 우리 집회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주되심, 사실은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주되심,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된 그 하나님 앞에 난 누구인가?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황송하죠. 근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다윗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예요? 언약의 피잖아요.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이죠.
우리는 새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동일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약을 주시고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에게,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다윗에게 주는 언약. 언약을 계속 갱신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는데, 갱신하다 못해 완성하시는데 그 언약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이방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가 주시는 그 새 언약 안에 동일한 아브라함의 족속이 되는, 그 축복이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새 언약 안에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실 때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고백은 인본주의적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부리듯이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해줘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떤 기도 제목의 신화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는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분의 성품을 어떻게 고백해요? 언약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 기복주의적인 고백이 아닌 이유도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의 뜻대로, 기복주의는 나의 뜻대로, 내가 이걸 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그런 게 기복주의죠. 예수의 십자가 안에 그런 것들 다 깨트려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 왕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나도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여러분, 우리의 어떤 자격됨, 아니면 나의 요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인격 속에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 가운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언제 작정했어요? 태초에 우리를 그 조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작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천이에요. 일하심의 그 시작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다윗에게 향하고 있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자, 새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 여러분에게 바로 그 동일한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7장 7에서 8절을 읽어보면, 제가 중간중간 좀 생략하고 썼습니다.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과 선택이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나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복주기로 작정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책임지심의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주도적 사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우리가 아무리 막 벗어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주권적 사랑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서사 속에 지금 특별히 어려운 때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너무 순탄하고 평화로운 분도 계실 테지만, 그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가 감사드리기 쉽지만, 힘들 때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인생의 서사를 책임지신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고 선포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이 사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그분이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가려고만 해도 우리의 계획은 너무나 헛된 계획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한하고 무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여러분을 꽉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가고 계신데, 그분의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하기를 결정하고 작정하신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까지만 멈추면 우리가 뭔가 좀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신앙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계획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하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하심인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주변에 흘러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단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생각나세요? 당신들은 나를 하려 하였으나, 우리 한 몇 달 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 들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보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형통함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백성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결론적으로 뭐예요? 저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를 위한 일하심은,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성공이나 나의 안정만이나 나를 높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24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시간 관계상 다 한 절 한 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읽고 마지막 포인트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멘. 오늘 마지막 포인트는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기도할 용기를 얻게 된 다윗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신을 바라볼 때 간구할 용기도 생기지 않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만 보나요? 무력함 보죠.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추잡한 그 욕망, 그것을 어떻게 보면 평생 잊혀질 수 없는 그 기억, 그렇죠? 자신의 충성된 종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고 그를 취하고 그리고 종을 죽음에 내몰게 한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추잡할까요? 얼마나 죄악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거룩함 앞에 설 때 어때요?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하반절에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가 붙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저의 잘하는 면만 아시고 저를 언약 가운데 거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모든 약점과 그 과거, 그 죄악들을 아신 채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치자 이런 하나님은 당연히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죠? 우리에 대해서도 죄에 대한 보응을 다 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묻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윗에게 보여주셨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야, 저는 오래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달랐을까요? 얼마나 이 간극이 깊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간극을 메우시는 거죠. 내가 의식하는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너는 그 언약을 받을 수 없어. 심지어 저도, 목사인 저도 매일매일 드는 원수마귀의 참소입니다. 네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 넌 그럴 자격이 없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다윗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아가 요즘 자꾸 이렇게 죄송합니다. 쉬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쉬를 좀 참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런지 좀 알려주세요. 우리 선배님들. 얘가 자꾸 막 이래요. 안 가. 너 분명히 너는 화장실 가야 돼. 지금 아빠랑 하자. 아니래요. 거짓말하면서 막 참고 아주 막 그냥 못 참을 지경에 갔을 때 이제 데려가면 최근에 이제 2번이나 하리를 없는 이 쉬 내렸는데 곧바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주아를 바라보는 저의 눈빛이 어떻게 됐을까요? 덜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눈빛으로 바라볼까요? 1%도 그러지 않다는 거죠. 불쌍히 여기죠. 그리고 혼내기도 하죠, 물론.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그 아빠와 딸의 관계에는 1%도 손상이 없습니다. 더 사랑하죠. 다윗은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약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도 듣고 죄에 대한 어떤 이는 직접적인 어떤 책망도 듣죠. 바세바의 첫째가 죽음으로써 그 책망도 듣죠. 죄를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 점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자기 자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렇게 추악한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간극이 뭐로 메웁니까? 은혜로 메우는 거예요. 너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난 너의 존재로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너의 모태에서 조성하기 전에 너를 선택했어. 사랑하기로 결정한 내 사랑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은혜로 메우신 그 하나님 덕분에 이제 그 간극이 조금 좁아졌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한 그 순간에 기도가 어떻게 돼요? 의무가 아니라 더 이상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감격의 반응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 감격의 반응이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간극을 메꾸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언제나 히브리서 보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애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어. 야, 뻔뻔하게 나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이제 언약 백성입니다. 다윗에게 선포된 복, 이제 예수 안에서 이 복은 여러분의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이제 여러분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눈뜬 다윗의 반응이 뭐였나요?
다윗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저를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일하기로 막 작정하셨어. 그래서 그 일하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다윗의 반응이 뭐였나요?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고백은 여러분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최근에 한 집사님, 제가 또 그런 많은 전언을 듣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 수요기도회, 만나주 수요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회복된다. 또는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근데 동일하게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죄인이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이 감격의 반응입니다. 이 감격이 뭐죠? 정말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언약 안에 확 붙들려져 있는 언약의 끈으로 나를 막 그냥 칭칭 매버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막 나가고 싶어 나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이 나를 향한 복된 언약임을 우리가 어느 날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도망 다녔고 난 자격이 없다고만 내가 생각했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앞에서 머무를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마음이 내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앉히시고 그리고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붙잡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